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오늘 말씀은 완전한 길로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자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인애라고도 번역되고 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 긍휼, 인자, 인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이해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 보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끝없이 죄악이 반복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또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공의 그러면 너무 내 편에서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편에서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공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다스리실 때 공의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 사회에서도 공의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사회적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에 대해서는 쉽사리 비난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것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다 그럴 만한 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쉽사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과연 누군가가 넘어졌다면, 누군가가 못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저런 마음이 있을 텐데 나는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자기를 다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세상에서는 남을 비난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남을 비난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남의 넘어짐을 보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좀 감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률 1위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비난이거든요. 저도 언젠가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책을 그저께 이렇게 인터넷에 글이 하나 떠서 잠깐 뉴스에 떠서 보았더니 그 뉴스에서 어떤 유명한 작가가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자살공화국 또는 우울공화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울한 나라를 왔다가 여행 왔다가 글을 쓴다고 하면서 쭉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유교의 나쁜 점, 자본주의의 나쁜 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그 학자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에 내몰리고 경쟁에서 그거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난하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아이를 감싸주고 돌봐주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남과 비교해서 야 내가 뭐 내 친구 아들은 뭐 이러면서 비교하고 그래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감싸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포근하게 감싸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나도 완전한 길로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일들을 행하다 보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동일합니다만 운전하고 기분 좋게 가다가 누가 운전을 잘못합니다. 그리고 좀 위험합니다. 그럼 거기에 속상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어디를 가려고 하다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생활에서 어떤 생활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그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 가지의 자료를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7명 중에 1명 정도 되더라고요. 세계 인구의 7명 중에 1명 정도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내몰리고 있는 지금 시대라고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나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에 내몰리고 또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내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핍박에 있는 나라들 또 그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은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악이 있는데 이 악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치밀한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다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출교시켜라 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왜냐하면 이 악을 한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물들거든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계속 커지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은 악의 길을 나는 따르지 않겠노라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의 길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우선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정도도 괜찮은데 나 정도는 뭐 충분하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면서 물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눈 팔지 않고 세상을 보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해야 됨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자꾸만 상대적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상대적이어서 절대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절대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도 상대적이어서 딴 사람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신앙의 절대적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서 나는 한눈 팔지 않고 신앙생활하겠다,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제 자기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왕으로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을 자기의 부하로 두지 않겠다, 자기의 집에 들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에 그가 왕이었을 때 얼마나 속이는 자들이 많겠습니까? 아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면 신앙생활 충분해, 그 정도 갖고 당신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는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또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인자와 정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조금 세워지는 것 같다가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그냥 세상에 다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훈련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훈련이 무엇이냐면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불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평안한 나라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돌보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감으로 완전한 길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